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상 여인의 담화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담고 있으며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담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 수가상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껏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찾아다니셨는데 오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마리아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취급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불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임을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표적도 그에게 행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이 예수님이 보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로 우리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수가성 여인은 어떤 표적도 없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즉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가성 여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믿는 자가 많았더라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2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 수가성 사람들도 표적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다라는 모습을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곧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복음이 가장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보여주었던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잘 알려진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의 주창자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그가 가진 혈통이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그가 발휘하는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오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선택된 백성이었으나, 그리고 그 어떤 민족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래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할 법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었느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용접하는 순전한 믿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들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가? 유대인들과 비슷할 것일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비슷한 것일까? 우리는 과연 이방인들이 가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것은, 흔히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가는데 그 중에 또 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초심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신앙적 연수가 길어지면서 또 신앙적인 어떤 업적들과 또 자랑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이런 자랑거리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게 되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과 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안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 위에 덧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월에 때묻지 않은, 경험과 지식에 때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에게만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였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의 때를 묻게 되는 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세월의 때 묻고 경험의 때를 묻고 지식의 때를 묻어서 어느덧 그 믿음 위에 경험과 지식들이 덧칠해져서 믿음이 퇴색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경험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경험과 그 지식에서 자유로운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아무런 나의 어떤 경험으로 채색된 그런 믿음 없이,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아무 편견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졌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오래 믿고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이 떠나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라고 반응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양식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다른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하게 분석해 보자면 경제적 용서가 반드시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뇌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고뇌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보다 더 철학적이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배부름을 해결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처럼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 어떤 목적과 방향과 같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가치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매 끼니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제 첫 번째 창조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창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운영하고 가꾸는 것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 욕구와는 구별되는 보다 더 숭고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운영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기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인간 역시 인간이 육체적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욕구보다 더욱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하나님의 양식,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35절과 36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가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고 넉 달이 남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기서 추수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거두는 일, 성도들을 이제 만드는 일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이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밭은 추수할 상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지금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또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앞으로의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인들의 집단적 회심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또 다른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양식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저 육체적 욕구를 이루는 데만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는 어떤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그 문제로만 결정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 양식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제 첫 번째 창조 원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충족해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할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 때 이제 수업 과목 중에 이제 전도를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가는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었는데, 한 번은 제가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뭐 교회를 가겠다, 뭐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결론이 낸 것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 굉장히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괜히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이지만 또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일에는 분명한 가치와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찾아오는 그 만족과 기쁨과 그 보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알아서 더 기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릴레이 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처치의 1월 달의 사역과 이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